자, 성탄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능력. 오늘 성탄의 귀한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여러분께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임마누엘의 능력이 역사되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고요. 임이라는 것은 함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누구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죠? 그가 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음을 성경은 구약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 이런 차원을 넘는 거예요. 진짜로 사람 가운데 오셨다. 그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이 바로 뭐냐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무엇을 소유하기보다 무엇을 함께 하려고 하고 돈과 함께 하고 사랑과 함께 하고 그 어느 것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와 온 누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제 허락되었는가? 이 임마누엘이 인간은 이제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안에서도 또 답이 나와요. 오늘 시험 보시죠. 예.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죄의 기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쁜 짓이 아닙니다. 죄는 무엇이 기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면 동성애 같은 거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 이거 참 큰일 난 일입니다. 교회가 이거 요즘 인정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동성애는 어떤 사례가 그랬대요. 어느 교회에서 학생들한테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다 이렇게 말했더니 학생이 그러대요.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동성애도 사랑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랑을 못하게 합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에 좀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니까. 그것도 사랑하는 건데 왜 안 됩니까? 사랑이 무슨 죄입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대로 대답을 해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거는 죄에 대한 관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짓, 나쁜 짓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과 과일 따먹은 게 윤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요? 과일인데. 근데 그게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까?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형상을 닮아 태어났기 때문에 그 형상의 조금의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계시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계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깝다라고 되면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게 이루어져요.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 계시라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특별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하는 게 왜 그러냐면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날 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되어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죄의 싹이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전에 우리가 수요 예배 나가서 전도했었잖아요. 길에서 전도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하나 궁금해서 여쭈려고 전화했대요. 뭐 때문에 뭐가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죽으면 끝인데, 사망이면 죽으면 끝인데 그냥 뭐 천국 안 가고 죽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알고 있는 죽음은 하나만 알고 있는 죽음이고, 죽음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몇 개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2개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누구나 당하는 죽음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육신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죠? 그 심판, 둘째 사망.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지옥은.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이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면 믿음을 받았는데도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가짜 믿음이라는 얘기죠. 믿지 않는 자들, 아예 안 믿는 사람들, 흉악한 자들, 그죠? 강포한 사람들도 있죠.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것. 여러분, 더러운 음란함과 이 폐역한 이 음란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음란은 반드시 대가를 받아요. 음란하지 아니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점술가들, 점치는 사람들, 여러분 무당, 점치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것,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의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 죽음으로 끝나면 그냥 이 세상 짧고 굵게 즐기다 끝내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죽음이 한 번밖에 없다면 그냥 예수도 안 믿고 뭐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어때? 여러분,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 자살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이 죽은 뒤에 받는 고통보다 훨씬 작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을 둘 다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지옥의 경험은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차라리 어디 몸이 병 들어가지고 그냥 그 아픔이 낫겠어요. 이건 지옥의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몸 아픈 게 낫겠더라고. 지옥의 고통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고통이에요. 근데 이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선생님,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육신만 죽으면 괜찮지요. 근데 둘째 사망이 바로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이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럼 지옥 가는 사람 많습니까? 많이 있지 않겠어요? 안 믿으면 많이 갈 텐데. 그랬더니 그럼 많이 가면 그래도 좀 서로 많이 가니까 위로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쁜 짓도 다 같이 하면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그런 원리로 얘기한 거예요. 지옥은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지옥은 그럴 겨를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여러분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성경은 내가 하지 않은 죄 때문에 나도 죄인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하지 않은 죄가 뭐예요? 선악과 먹은 거예요. 내가 선악과 직접 안 먹었는데 그 선악과 먹은 게 나하고 무슨 관계야 도대체. 왜 내가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왜 내가 아담이 먹은 죄를 왜 나도 죄인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가 있나? 시험해 보셨습니다. 근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자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내가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 그날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우리도 언젠간 어떻게 하죠? 선악과를 따먹는 자들이 됩니다.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죄인과 죄인이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면 의인이 나올 수 있겠어요? 노예와 노예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신분이 뭡니까? 양반됩니까? 양반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미 죄로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근데 그 둘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아이가 이미 무너진 자들로 만들어진 아이는 뭐예요?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인데요.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죄는 영적인 것이어서 우리의 영을 타고나기 때문에 죽은 뒤에 세상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죄는 우리의 육의 문제를 간섭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병이 들어왔고요. 죄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 일하고요. 여러분 얼마나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막 평생 먹고 사는 게 걱정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 자녀들도 보세요. 이제 세상에 나가면 이제 먹고 살기 위한 산업전선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1월 2일, 1월 2일부터 이제 지옥철을 타고 서울로 출근합니다. 이제 먹고 사는 전선에 들어가는, 가보세요. 사람이 다 천사 같은가? 거기 가보면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천사다. 바른 걸로 가르치는 건 그나마 낫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러분, 한 사람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째 사망, 육적으로 오는 첫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오는 둘째 사망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는 영혼과 육신을 둘 다 어떻게 하죠? 간섭합니다. 육신으로는 육이 죽는 사망이지만 영적으로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는 둘째 사망이 우리의 죄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는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창세기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는 이요, 눈에는 눈이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뭐 이에는 이로 갖고 눈에 눈을. 여러분, 이건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롭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피값을 무엇으로 받아내시는 분이다? 피값. 생명은 무엇으로만 갚을 수 있어?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희한한 힌트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뭐를 뺏겼죠? 생명을 뺏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 때 우리가 호흡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삶에 주어진 것뿐이지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이미 무언이시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로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그냥 사형 결정돼 있는 치 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겨 버린 거죠. 우리는 날 때부터 생명을 빼앗긴 자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법안에 생명을 생명으로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힌트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므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인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하리라? 용서하리라.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해 주겠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도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아내면 내가 그 분노를 그 안에 쏟지 아니하고 내 진노를 그들에게 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어떻게 한다고 됐냐면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값만 찾으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데 이 땅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가 않아요. 왜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왜 의인이 없나요? 우리는 날 때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는 그 누구도 의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도 우리로 하나님이 공로를 찾지 못해요.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받지 않아요. 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뭘 열심히 하면 그것을 위대하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교만하시면 안 돼요. 뭘 만들어 드리면 기뻐하시나요? 11조 잘하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돈이 없으셔서?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 한번 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조금 놀랄 만한 정도 하려면 태양계 한 2개는 만들어서 갖다 드리라고. 여러분 태양계 만들 수 있어요? 해와 달과 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만드시고 기뻐하셨잖아요. 우리도 그 정도로 만들어 갖다 드려야 좀 기뻐하실까?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 못 하잖아요. 지금 아무리 여러분이 놀랄 만한 일을 해도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 놀랄 만한 일이 되겠어요? 겨우 교회에 좀 열심히 나오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뻐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로 산다는 걸 모르면요 한없이 교만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며요.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구원받는 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조금 똑똑하면 이런 질문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냥 용서하면 되잖아. 안 그래요? 예비집사 박집사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냥 용서해 주면 되잖아.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해. 무슨 뭐 의인을 찾고 뭐 그냥 사랑의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내가 그냥 용서한다. 얘야 너가 대답해 보렴.
여러분 세상 사람 이런 질문 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질문할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아니 그냥 용서해 주면 되잖아. 그냥 용서해 주고 천국 가게 하면 되잖아. 왜 복잡한 이 세상 이렇게 살게 하냐고. 저 이 질문을 직접 들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복잡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대로 번복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어떻게 하죠?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했는데 내일 번복이야. 취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막 바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신뢰할 수 있나요? 오늘 나를 구원했다 그랬어. 난 너 사랑한다. 나 너 구원했다. 근데 내일 와서 취소야 그거.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 좀 마음에 안 들어졌어. 너 나 구원 안 할래. 이랬다가 며칠 있다 오셔가지고 야 너 오늘 일하는 거 보니까 사랑스럽다. 야 너 내가 다시 구원한다. 이런 하나님 신뢰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은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의요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을 그냥 하나님이 용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가 어떻게 하죠?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 변함이 없으세요. 번복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하나님이 어기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날마다 변덕스럽게 변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누구의 법을 지켜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생명값은 생명으로 치르면 대신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의 생명이면 뭐로 갚아야 되고 소로 갚아야 되고 사람의 생명이면 사람. 그래서 성경이 잔인한 것 같이 느려지는데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죽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를 알려주기 위해서냐면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으로밖에 갚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구약 때부터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두 가지의 사망을 냈어요. 하나는 영적 사망이고 하나는 육적 사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구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생명을 가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는 날 때부터 생명을 가진 것 같아. 육신의 생명이 있는 것 같으나 이건 이미 빼앗겨진 생명이기 때문에 내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허락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무슨 얘기? 기회를 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을 한 사람의 생명이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려면 육으로도 죄가 없어야 되고 뭐로도 죄가 없어야 되나요? 영으로도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이 되게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으로도 죄가 없어야 되고 육으로도 죄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영과 육이 한꺼번에 작동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영적으로도 죄인이요. 영적으로 죽어 태어나고 육으로도 사망의 권세를 받아 태어나죠. 자, 그러면 영과 육에 모든 죄가 없는 이가 오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영과 육에 모든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럼 영의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법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법에 속해 있으면 안 돼. 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죠.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선악과의 법이 어떻게 돼요? 제가 이거 예전에 설명했잖아요. 여러분의 집이 예를 들어 경매를 넘어가서 집 나가라 그랬어. 아버지가 빚져가지고. 그러면 나는 아버지가 진 빚이고 내가 진 빚이 아니니 나는 안 나갑니다.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지금 다 나가야 돼. 아담과 하와가 지은 것은 아담과 하와의 밑에 모든 자손이 동일하게 받은 법이에요. 영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그들이 동일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죄가 없으려면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그 범주 안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아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적으로 죄가 없으려면 아담의 자손이 아니어야 합니다. 아담의 씨를 받아 태어나면 안 돼. 우린 다 아담의 씨를 받아 태어난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뭐가 없어요? 죄 없어요. 죄가 없어야 뭐를 갖고 있는 자예요? 자기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말씀이 친히 요한계시록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미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예언을 하셨어요. 뭐라 하냐면 한 아기를 주겠다. 한 아기를. 그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이 정사를 메웠어요. 네. 그리고 그 이름이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곧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이신 아기가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원래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은 헬라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징조를 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할 수가 없지요. 처녀 혼자는 잉태할 수가 없어요. 남자와 결혼을 해야만 잉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육적으로 누구의 자식이 아니에요? 아담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죄에서 어떻게 됐어요? 자유롭죠. 잘 들어야 될 건데 이거 오늘 문제 있을 텐데 영적인 죄에서는 어떻게 자유롭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그 뿌리 안에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영적인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법 안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법 바깥에 계셨던 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적인 죄와 육적인 죄가 둘 다 적용되지 않아요. 아담의 자손도 아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법의 바깥에 계시던 분이에요. 이해가시죠? 그 영육의 죄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탄이라 말합니다.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엠마누엘, 정확한 발음은 엠마누엘이에요. 엠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셨다고요? 우리의 성읍 가운데 의인 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의인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이 발견되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의인이 발견된 거예요. 그 성을 두루 차지했어요. 생명 가진 자,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의로운 자.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는 완전 자빠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교만 가운데 살았는 줄 아시겠어요? 우리는 너무 잘난 체를 했어요. 너무 아는 체를 했어요. 너무 거룩하고 경건한 척을 했어요.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에서 헤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친히 만날 수도 없고 우리는 죄 자체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죄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 줄 아세요? 우리는 착같이 나쁜 짓으로 죄의 기준을 따지지만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의 뜻을 따라 죄인과 의인이 구분돼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가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학은 우리 죄인이 하는 모든 것을 뭐라 그러지요?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숨쉬고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모든 게 뭔 거예요? 죄요. 근데도 왜 이렇게 잘난 체라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 숨쉬고 있는 오늘 문제 답 너무 많이 알려준다. 죄인이 하는 모든 행위가 뭐예요? 이게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의 기초예요. 우리는 하는 모든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이라는 단어 써요. 사람에게는 단어 하나가 추가되죠. 다른 날들은 다 그냥 보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해요. 그런데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이렇게 심이 좋았는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뒤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정도 오면요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그들은 악 자체이니라. 내가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들임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태어나는 것조차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착한 일 하면 그게 우리는 착한 일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죄예요. 왜 우리는 착한 일로 우리는 의와 선을 따져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따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과 선한 일을 구분하잖아요. 착한 일은 세상 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한 것은 오직 선한 것은 누구밖에 말씀은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선하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의롭다고 칭함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적 무능, 전적 타락 가운데 정말 하고 있는 모든 게 뭐 남을 도와줬습니다. 이걸 우리는 착한 일로 생각해서 자랑하지만 아니 그 사람 한 모든 행위가 죄라니까요. 죄인이 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죄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면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숨쉬는 것조차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했을 때 그들이 아름답고 착한 일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냥 심히 의로운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우리의 모든 것이 그냥 다 숨쉬는 것까지도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적인 죄의 원리를 모르니까 내가 조금 착하게 살고 예수 똑바로 믿고 좀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만해지고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밑바닥을 쳐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든 무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무리 가운데 갑자기 의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의인이 바로 사람인데 분명히 사람인데 자기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발견되었어요. 그가 오늘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속전을 치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한 사람이 생명값으로 갚으면 모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는 법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셔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성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성경에 자기를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 난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죠? 아담의 씨를 받지 않았지만 사람이야. 사람. 희한하게 사람이셨어.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사람의 대표만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어요. 천사도 안 돼. 천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안 돼. 사람만이 할 수 있어. 사람만이. 짐승의 피는 짐승의 피로 갚아야 되고 사람의 피는 반드시 사람 피로 갚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최초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느라고 사람 중엔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사람이 되어 사람의 피값을 갚으시려고 온 것입니다. 성탄은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우리 예수님이 가로막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법에 의하면 제사를 드릴 때 소를 끌고 와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소 위에 뭐 합니까? 안수합니다. 왜 안수합니까? 내 죄를 소의 머리에다가 전가시키는 행위입니다. 네가 내 죄를 대신 갖고 가고 네가 대신 죽어라.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를 대속할 때 제사할 때 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소를 대신 잡아 죽여버리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요. 다 각을 떠서 피를 빼내는 거예요. 죽여버린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제사법으로 항상 짐승의 피가 흘러요. 그래서 제사는 다 죽음이 있어. 제사에. 사가 죽을 사야. 모든 제사인 죽음이 있어. 근데 이제 우리는 무슨 제사를? 산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산제사. 이젠 죽음이 필요 없어. 이제 안 죽어도 돼. 왜냐하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산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예전엔 제사였지만 이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 뭐로 바뀌었어요? 예배로 바뀌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 제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제는 그 우물가의 여인이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제사 드려야 되냐고.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라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이 가르쳐주잖아요. 그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8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냐. 이것을 성경 용어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생명이 모든 사람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의 은혜를 맞이하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임마누엘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창세기 18장이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추구하며 사세요. 여러분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에 쓰시면 여러분은 모든 것의 형통함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지껏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치고 여러분 그 사업이 잘못되고 그 사람이 굶어 죽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여러분 무너지고 깨지고 사망하고 여러분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거 그만 걱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문제를 붙들고 사세요.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을 별로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이 말씀 안 믿습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가 있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그는 마물의 상수리나무가 있는 집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너무나 뜨거웠던 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 사람이 와서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8장 본문에 보면요,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 갑자기 세 사람을 보자마자 뛰어나가가지고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 몸을 굽혀갖고 절하면서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기에서 물도 먹고 발도 씻으시고 제발 음식을 먹고 쉬다 가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보죠. 여러분 옛날에 원래 나그네들을 대접하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오면 발 씻을 물도 주고 음식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치고는 너무 황당한 태도예요. 누가 나그네를 가서 절하면서 제발 쉬다 가라 그래요. 아우 지나가는 객입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들려서 내가 발 씻을 물도 주고 할 테니 발도 씻고 그 내쉬고 음식도 줄 테니 좀 쉬다 가세요. 이 정도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보았는데 갑자기 뛰어나가 엎드려 그 앞에 절하고 주라고 부릅니다. 누군 줄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걸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못 알아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앞을 그냥 하나님이 지나가게 두시는지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령한 세 존재가 오늘 이 앞에 섰는데 그들이 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일도 있다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어요. 부지 중에 사람을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한 거야.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누가 들어와서 돈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하도 많으니까 그때 예전 좀 오래됐어요. 예, 오래됐다 그래야 조금 이게 핑계가 되니까 500원짜리 하나 줬어요. 500원짜리. 그 서랍에 500원짜리 늘 갖고 있었어. 500원짜리 하나 줬더니 그냥 나가더라고. 근데 갑자기 마음에 너무 아픈 거예요. 배고프다고 왔는데 그래 저 식당 가서 내가 밥도 사주고 한 돈 10,000원이라도 쥐어줘야겠다. 그리고 진짜 나간 지 한 2초도 안 돼서 같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 이 거리가 넓어요. 양쪽 좌우로. 그 정도면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여야 되거든요. 나가서 딱 봤는데 공중으로 솟은 듯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마음에 드는 게 주님이 오셨다 가셨나? 통장 갖다 드릴 걸. 사실 뭐 통장에 돈도 없는 시절이었지만 너무 많아서 그냥 500원씩 줬어요. 그때 교회에서. 예. 그래서 500원 줬어요 그때. 근데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 그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누가 됐든 오면 이제는 그래도 좀 챙겨주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돈 한돈에선 챙겨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 여러분 이 분별력이 어떻게 생길까요? 성경 공부하면 생기나요? 성경 공부하면 생깁니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성경 공부 많이 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봐요. 성경 공부해도 못 알아봅니다. 어떻게 하면 알아보죠? 그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반드시 알아봅니다. 진짜 똑같이 생긴 쌍둥이를요, 일반인들은 구별을 잘 못해요. 그 실험해봤거든. 남편들도 잘 구분 못하더라고. 똑같이 옷 입혀놓고 똑같이 키도 똑같고 진짜 똑같은 쌍둥이를 여자를 둘을 두는데 남편은 달라. 근데 자기 아내 뒷모습을 보고 가서 이렇게 안으려니까 험칫험칫하는 거야 이게. 둘이 체형도 비슷하니까. 그리고 그럼 앞모습을 보고 맞히라니까 이런 거였더니 막 이렇게 맞히긴 맞췄어. 겨우겨우 어떻게. 근데 대만에 못 맞히더라고. 근데 여러분 희한합니다. 엄마는 어땠을까요? 엄마들은 기가 막혀. 엄마 아빠들은 아무리 이 바꿔놓고 섞어놔도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자기 몸에서 난 건 그런가 봐. 정확히 알아봐요. 함께 하시는 것이요.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나타났는데 바로 알아봅니다. 바로 알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함께함이란 이런 것이에요. 함께함이란. 진짜로 함께하는 자는, 진짜로 사랑하는 자는 알아보는 것이에요. 집 나간 탕자가 아직도 그 상고가 멀리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마치 그가 오는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상고가 먼데도 그 길로 쫓아나가 그 아들을 붙들고 알아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한 적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한 번도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늘 기다렸고 늘 그 아들을 소망했습니다. 날마다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문 밖 저 먼 곳에서부터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한 사람이 돌아오길 이렇게 기다리시고 기뻐하심을 여러분 하셔야 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함께함은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심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탄의 날에 여러분 이미도 동방박사들이 와서 왕이 나셨다고 말했는데도 못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어느 때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지 모르게 도둑처럼, 도둑이 알고 와요? 내가 몇 시에 도둑질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아무 때나 갑자기 순간적으로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그날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예배를 나오는 일이 지난주는 전멸을 했어요. 네.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 네. 억지로 나오지요. 목사한테 혼날까봐 은철이는 나와요. 네. 또 안 나가면 뭐라 그럴까봐. 네? 그리고 뭐 또 이 정도 신앙의 연륜이 됐으니 또 예의상 또 안 나갈 수 없죠. 그래 나오죠. 되게 억지스럽습니다. 신나지 않죠. 근데 오늘 기도했죠. 쳐주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놀라운 역사 있어요. 나와서 어떻든 억지로 수로 나와 있었지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부끄러울 거야. 너는 새벽마다 나를 찾았어. 부끄러울 거예요. 머리 긁을 겁니다. 아니 그냥 억지로 나와서 그냥 졸다 간 게 3반이고 아우 기도도 진짜 막 중언부언할 때 한두 반이었고 막 아우 날 추우니까 이제 안 나오지 않아요. 막 영하로 내려가니까 안 와. 차 시동도 안 걸리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억지로 나온 것을 하나님이 쳐주신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한 행위 한 행위가 다 쳐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없으면 쳐주시는 것도 없는 거예요. 작은 게 아닙니다. 아유 와갖고 뭐 기도가 되냐 뭐 은혜가 되냐 아유 힘들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천만에 만만입니다. 하나님은 쳐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 하나님 그 쳐주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거기에서 그 음식을 받아 드시고 두 사람은 갑니다. 두 사람 어디로 가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시고 계셨어요. 아브라함 앞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롯이 있는 곳에 갈 때 천사 몇 명 와요? 2명 오잖아요. 3사람이 왔는데 2사람은 소돔으로 가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소돔으로 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 그대로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함께하는 자의 능력. 함께하는 자네. 하나님의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다. 그 계획이 뭐였냐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다섯성을 심판할 것이다요. 이미 심판하려고 하는 천사가 떠났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의인 50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하시겠습니까?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의인 40이 있으면 멸망하겠습니까? 안 한다. 30이요? 안 한다. 20이요? 안 한다.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10이요? 안 한다.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깨달았어요. 뭐가 없다는 걸.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오늘 제가 전반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알아?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 깨달았어요. 자기도 의인이 아니에요. 입을 다물고 가버렸어요. 의인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같은 의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의인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왜 아브라함에게 말했을까요? 누가 걸려서?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있는 롯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실행해야 됩니다. 임아담누. 임아담누가 뭐예요?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누는 우리란 뜻이고요. 임은 함께하다는 뜻입니다. 임아담누. 우리가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의인의 많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늘려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된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라고 하는 가운데 누구를 염려하시고? 나를 염려하십니다. 내가 저들과 함께 멸망시키면 지금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자의 그가 저를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임아담누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의 자리에서 여러분 보류하십니다. 그들을 한 번 더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거기에 죄가 막 동성애가 판을 쳤어요. 천사들이 갔는데 여러분 그 사람인 줄 알고 남자들이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몰려와서 어린애부터 노인네까지 다 몰려왔어요. 와, 새 남자가 왔다. 그리고 여러분 롯의 집에 문을 두드려 부시려고 그럽니다. 그 남자들 내놔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요 관계하리라가 야다입니다. 야다가 뭐냐면 성적인 행위를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 남자들 내놔. 우리가 동성애를 할 거야. 여러분 이미 동성애가 판을 치면 이제 멸망이 다 된 거예요. 이 세상은요, 동성애가 이제 극판을 달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거죠.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판을 치는 이제 극에 달아서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 없는 그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의 지옥의 최종 판결의 예시를 보여준 겁니다.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멸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엎으시는 중에 롯도 하나님이 그냥 죄인이 함께 돼버려서 그 도시에서 같이 멸망해도 돼. 근데 여러분 그 도시에서 부자가 잘 살거든요. 돈 좀 벌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나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 그러면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말 들어요. 나옵니다. 다행히. 근데 여러분 사위들은 나오지도 않고요. 식구들만 나오는데 이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크게 미련이 돼서 많은 재산 그냥 다 두고 나오네. 돈이 거기 얼마 있는데 지금 집이 없고 자기의 그게 진짜 멸망하는 거 맞아 이거?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데 저걸 그냥 두고 나온단 말이야. 뒤를 돌아봤다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소금은 뭘 뜻해요? 언약을 뜻합니다. 그가 왜 소금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지역에는요 원래 소금이 없대요. 근데 그는 소금이 되어버렸어요. 언약을 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어요. 소금 기둥은 염화나트륨이 다 흘러빠진 그냥 맨 기둥을 말합니다. 그래서 약속이 다 사라진 소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롯은 겨우 삽니다. 살아있지만 참 비참한 일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산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쳐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후에는 롯을 의인으로 말해줍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아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성탄의 임마누엘을 누린 자가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되죠?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진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기가 좀 마음이 껄쩍지근한 그 상태는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많아져야 돼요. 내 마음에 품은 자가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마음에 품은 그 자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아담 누가 되셔야 돼요.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는 자들이 되셔야 해요. 여러분 바로 성탄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이지만 이제 이 성탄의 은혜를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 자들이 됩니까?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연말이 되면 여러분 그들에게 많은 먹을 것과 여러분 그들에게 생필품과 뭐 이런 거 가지고 가서 사진 찍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해야 되겠지요. 구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라면 몇 박스 갖다 주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라면 몇 박스는 먹고 나면 끝나버리는 것이지만 내가 진짜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죄의 도성에서 멸망시키기 전에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식구들을 진실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은 나에게는 원수 같아도 그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하면 주님은 그 원수도 어떻게 하든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보고 싶으신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성탄은 임마누엘, 이제 이 임마누엘이 아담 누가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누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지경을 확대하십시오. 자꾸 물질의 지경을 확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자꾸 돈 벌어갖고 뭐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늘려야 가야겠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목사님 예배당 우리 목사님 사례비도 내가 이제 팡팡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게 그걸 만들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 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을 진실로 품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경의 확대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자들을 늘려가세요. 그 자들이 생겨날수록 여러분의 지경도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생겨나면 이제 열린 문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생겨나면 여러분들은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여러 가지 지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기 시작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기대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나님 약속이십니다. 그러므로 연말 연시가 되면 교회들이 그때 반짝 뭐 어디 막 고아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먹을 거 주고 오고 뭐 이거 끝내는데 여러분 그러지 말고 뭐 돈 있으면 그것도 해야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랑을 품으십시오. 제가 인터넷 어떤 거 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다운증후군 같은 어린 여자아이예요. 예율이에요, 이름이. 근데 그 할머니 80 넘은 할머니가 귀를 키우는데 가슴 수술을 너무 여러 번 했어요. 가슴 수술을. 어린아이가 그리고 보니까 조금 약간 좀 뭐 정상적이지는 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80이 넘은 할머니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하소연한테 예유라 내가 너를 어느 때까지 키울지 모르는데 여하튼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내가 너를 키우겠다. 이러면서 그 아이의 미래를 좀 지켜달라고 하소연하는 어떤 그런 얘기예요. 뭐 돈을 붙이란 얘기죠. 근데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그 아이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 광고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 예율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죽도록 그리고 그 아이를 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기로 해봤어요. 내가 뭐 물질이 크거나 많아서 그들의 물질을 지금 도울 수 있는 교회 형편도 아니고 그 능력이 되지 않지만 사랑을 하자. 그래서 그 아이를 이상무 목사가 그 아이를 사랑하네. 내가 그 아이의 신병과 그 아이의 필요와 그 아이들의 미래와 이것을 내가 생각해야겠다. 내가 주진 못해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권세는 그래서 이제 이 임마누엘의 권세가 우리가 아담노로 바뀌어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로 품고 사랑해내는 그 권세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강팍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잘 되는 가정은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에요. 가정이 자꾸 지지부진한 것은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공동체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흥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가정에 사랑이 넘치면요 여러분 그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을 지경으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가지고 그 지경의 확대를 넓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 사랑이 없잖아요. 아니 내 자녀가 사랑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뭘로 사랑하겠어요? 뭘로 신경 쓰겠어요? 원리가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원리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한 식구들을 진실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는 사랑의 권세와 영육의 치료의 충족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서로를 진실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이 성도들의 서로를 위한 기도를 괜히 하라 그러는 줄 압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 사랑이 뿌리내고 그 기도가 진실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사람들을 살려내고 내 기도가 사람을 살려내면 천국에서 나의 상급이 쌓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나에게 축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가 내게 축적이 되었으니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실행하고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이번 성탄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임마누엘의 능력이 여러분 그저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그러한 능력이 되지 말게 하여 말도록 하셔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능력이 많은 사람을 사랑해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성탄의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려준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심판의 땅에서 롯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이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세움받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